시편 50편은 외적인 형식만을 갖추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책망하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본문이 시편 50편입니다. 50편 1절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만, 여두둔과 함께 다윗 시대의 3대 음악 감독 중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시의 배경은 다윗 시대로 봅니다. 그렇다면 다윗 시대에도 형식적인 예배가 들어졌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열정에 비춰보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예배했는가. 그런데 오늘 이 내용 전체는 이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가능할 것인가? 하지만 비록 통치자인 다윗은 항상 경건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드렸을지라도 어느 시대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다윗 시대 아삽의 시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의 특징은 다른 시편들과는 달리 마치 선지자들의 날카로운 정죄 선언처럼 들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0편을 한 장의 기소장, 검찰의 기소장 혹은 판사의 판결문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판사가 법정에서 입장하여 증인들을 부르고 피고인을 세워서 재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여는 첫 주일의 설교를 저는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예배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몇 주에 걸쳐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자세를 돌아보기 위하여 설교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소환장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1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기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보면 엘 엘로힘 예흐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칭하는 단어가 3개 연이어서 등장하고 있는데 엘 엘로힘 여호와 엘은 일반적으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높은 신을 부르던 호칭, 많은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이던 이름으로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3개의 이름이 연속해서 쓰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소리로 내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3중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분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시온에 강림하시는 심판장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1절에서 세상을 부르십니다. 세상을 부르시는데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여기 1절에 부르셨도다 나오죠.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로 부르다를 뭐라고 말합니까? 소환하다 이렇게 하죠. 소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소환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천지 만물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소환하고 부르고 있는 거죠.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2절과 3절은 심판장,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재판정에 임하신다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뭘로 임하십니까? 빛과 불과 광풍으로 임하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검은 구름, 천둥, 번개, 광풍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표현들은 모두 장엄하고 놀랍게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이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모두 소환이 됐습니다.
남은 것은 뭡니까? 피고인, 죄인을 부르는 거죠. 죄를 범한 자로 고발된 피고인이 누구인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누구를 부릅니까?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들. 이 성도들은 누굽니까? 그 밑에 보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생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로 서약하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의 성도,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기로, 제사 잘 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얘기하고 나올 때 뭘 얘기했습니까? 나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게 예배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사 때문에, 예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죠. 평생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로 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성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회심하고 구원받아서 평생에 예배자로 잘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작정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소환되어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재판장이시미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운 재판장이 이제 그분의 자리에 착석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는 형식적인 예배를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판정에서 내려지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첫 번째 판결, 두 가지의 판결이 나오는데 첫 번째 판결이 7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죄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형식적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자, 거기서 가운데 오시면 내게 증언하리라 앞에 작은 일자가 써 있는데 보이십니까? 일자 맨 밑에 내려가서 밑에 내려가면 그 일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리라. 그 각주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내용들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고인들에게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대적하여 증언하시겠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은 그들의 제사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 제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들을 꾸짖을 것이 없고 율법의 내용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렸고 제물도 가져왔지만 그것들은 형식에 불과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빠졌어요. 진심이 그 제사 가운데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사와 예물을 드릴 때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제사와 예물을 필요로 하시는 분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앞에 나온 거죠. 당시의 이방 종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방 종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제사와 제물을 바칩니다. 신들이 만약 화가 났다. 그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예물을 바치고 돈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 신들이 자신들을 축복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 신들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거죠. 오늘날은 그 신들 앞에 무엇을 바칩니까? 돈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이 기뻐하도록, 그 신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진노의 마음을 풀도록 그걸 드리는 거죠. 말하자면 이방 종교에서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뭡니까? 일종의 뇌물입니다. 뇌물.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제사와 제물이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 드리는 것이라고 점차 이들도 이해하게 된 거죠. 이 제사와 이 예배가 길어지면서 이들의 마음이, 정신이 변질된 거죠. 처음에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그 형식 속에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형식은 남아있고 마음은 점점 빠지고 변질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그들은 훌륭한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러한 마음으로 드린 제사와 제물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제사를 드렸고 제물도 가져왔지만 동기가 잘못됐고 마음이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헌금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네가 나한테 그것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네 헌금에는 감사가 담겨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드린 헌금이 있어야만 교회가 운영된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드린 헌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다 이런 생각들은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드린 헌금이 있어야만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뭡니까? 잘못된 것이라 하는 거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받는 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시간이든지 몸이든지 헌금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것 중에서 다시 돌려드리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낸다라고 생각한다든지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헌금해야 우리 교회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되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각하기에 그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준 것 중에서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2020년을 새로 시작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올해를 보고 싶었지만 못 보고 작년에 떠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걸어서 나오셨지만 오고 싶지만 교회 못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건강을 줘야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교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생색을 내느냐 하는 거죠. 지금 3000년 전 다윗 시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밑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도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비꼬는 뚜로 책망하시는 내용이 9절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렇게 떠벌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번 절기 예배 때 난 하나님께 수소 한 마리 드렸어. 또 다른 사람 그래? 나는 수염소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좋아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교만함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뭐 하고 나서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중에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하고 내가 헌금했다. 교회에 뭘 해놓고 내가 했다. 이런 생각. 이게 다 3000년 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시대 사람들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쓴 그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묘사하시는 거죠. 뭡니까? 9절 말씀 그대로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 가져가지 않겠다. 너는 드린다고 했는데 나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 절기 때 수소 한 마리 드렸네, 수염소 드렸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들었다고 떠들어내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 다 내 거다. 내가 다 만들었다. 산의 짐승, 새 다 내가 만들었다. 다 내 것이라. 그것만이 아니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말씀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거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물의 고기로 배 부르시거나 그 재물의 피를 마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기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그걸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교도에서 온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방 주변에 있었던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런 잘못된 생각에 오염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옆에 있었던 이방의 우상 신들처럼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제사와 제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잔꾀는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꼭 내게 갚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고 이것이 바로 이방에서 온 생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이 챙겨주시지만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만약 하시면서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30배, 60배, 100배. 예! 목사가 목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갚아주옵소서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거래하듯이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이거 10만 원 드리면서 이것을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 내게 뻥 튀겨서 돌려주옵소서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드렸어도 오히려 여러분 사업이 어렵거나 안 되거나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이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이방 종교가 전부 다 복을 바라면서 그 신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드리고 바치고 하지만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리고 바치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돌려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내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지어 우리 생명까지 드려서 다 걷어간다고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라는 생각, 이 믿음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제사 곧 예배는 믿음을 드러내는 수단이고 방편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는 말씀은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감사로서 표현돼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뒤에 23절 말씀도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이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매 주일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된 감사가 녹아 있으셔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오늘 교회 오셨습니까?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오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오셨습니까? 2020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그래도 이 날을 세상으로 가지 않고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과 이것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무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예배 못 하잖아요. 아픈 사람들 예배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상가 예배당이지만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림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 허락하신 거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고 제 설교 들을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바른 말씀 배우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매주 형식적인 그냥 오는 그러한 예배, 52번의 예배로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러한 신자들에게도 환난 날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날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과 간구에 응답하셔서 그를 건지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건짐받은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감사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제사로 또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 신자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사가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환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16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삶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이어서 16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삶을 고발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무너집니까?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는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닮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형식적인 예배가 지속되면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나빠지고 위선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데 사람이 안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서는 신자같이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가면 본래의 악하고 흉악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위선적인 위선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뒷부분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 하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가인입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동생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의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예배 마치고 나자마자 가슴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봐서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동생을 쳐 죽인 거죠. 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생을 죽일 생각을 품게 되었고 결국은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행이 어디서 생기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가인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 믿음 없이 드린 예배에서 이것이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십계명의 패턴도 똑같지 않습니까? 앞에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머지 뒤에 6개는 인간과의 관계. 앞에 예배가 안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면 뒤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기서 악인이 누굽니까? 이 악인은 우리가 앞에서 5절에서 본 나의 성도들입니다. 예배 제사를 잘 드리기로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악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악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이나 예배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말할 수도 있고 어쩌면 설교를 아주 뛰어나게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누굽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주 위선자들인 거죠. 목사가 이럴 수 있습니다. 강대상에서는 번지르르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죠. 그러나 돌아가서는 혼자 있는 시간에는 엉망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재직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위선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보십시오.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 자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자기는 그대로 안 사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했지만 돌아가서는 또 그대로 안 살아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누굽니까?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자들.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욕먹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위선자들 때문 아닙니까? 위선하는 목사들, 위선하는 장로들, 위선자 같은 권사들, 위선하는 집사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 설교하는 자들이 위선자가 되기 얼마나 쉽습니까? 누가 교회를 어지럽힙니까?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지럽히는 거예요. 많이 알아서 내 삶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하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자기 경험과 체험이, 지식이 자기를 통제하니까 교회가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다 누굽니까? 위선자들인 거예요.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은 십계명에 비추어 그들의 악행을 더 구체적으로 고발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치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기는 십계명의 7, 8, 9계명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가 그대로 언급되고 있죠.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친구로 지냅니다. 그리고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는 거짓을 꾸밉니다. 악한 말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사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 하는 말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형제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들 누굽니까? 불신자하고 다름이 없어요. 뭐가 다릅니까? 신자들이 이렇게 산다 그러면. 자주 말씀드리죠. 가정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서 사용하는 여러분의 용어가 어떻습니까? 아내를 대하는, 남편을 대하는, 자식들을 대하는 부모님에게, 시부모님에게 하는 여러분들의 용어, 말투, 생각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십니까? 다 보시죠. 불신자하고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가끔 보다 보면 옛날부터도 영화 속에 투캅스라든지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그런데 보면 항상 기독교인들이 묘사되는 거 보면 안 좋게 나와. 사기치고 나쁘게. 사장인데 나쁜 짓을 하고. 가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도 뭐 그런 게 뭐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 교회가 교인들이 좋게 나오지 않았다. 항상 나오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뒤에 가서는 딴짓해. 그게 사회 정서 전체가 기독교를 그렇게 본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거기 다 시대를 반영하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가 그렇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안 그렇습니까? 위선자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토록 악을 행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금방 안 일어나는 거예요. 찾지 마시고 전도서 8장 1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금방금방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담대해서 악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 땅이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금방금방 심판 안 해.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저것들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우리들 중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인데 무너지지도 않아. 잘 살아. 거짓을 행하는데도 오히려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 잘못하면 금방 하나님이 채찍 때린다든지 징계를 하면 괜찮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회 한 번 더 주시고 다음에 또 기회도 주시고. 근데 그걸 가지고 악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들의 범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같은 줄로 여겼습니다. 하나님도 이 정도는 대충 넘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인내와 은혜를 드러내는 중인데 말입니다.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지난 한 주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괜찮지만은 그러한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나타나지 않은 건 뭡니까? 은혜입니다. 봐주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그러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침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면서 부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을 칭할 수 있는 말이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지만 슬프게도 그들은 그들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주일 설교를 듣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매주일 설교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생각하면,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새벽마다 설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혹시 안 잊고 사는가 묻는 거죠. 여러분도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한순간의 행동, 한 말, 한 행동 하나는 하나님 없이 하는 행동과 말이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잊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위선적인 삶,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고 무서운 거예요. 만일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22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저 뒤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찢으신다. 사자가 토끼를 찢어버리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찢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혹이라도 어떻게 어떤 악이나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고 참아주고 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오래되면 마침내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할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찢어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찢음 당함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징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맞아 본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찢으심을 여러분들 당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찢으심, 가정을 찢으심, 건강을 찢으심, 내 육체를 찢으심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워해야 됩니다. 목사의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그 진리의 내용을 두려워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처럼 보이는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제사만이 형식적 예배와 위선적 삶을 고치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지금 형편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아픈 정도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수준과 정도에 감사하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의 위선적 삶을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해야 됩니다. 나의 행위를 옳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옳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보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은 참된 제사, 참된 예배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이 표현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몸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형식적인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가 빠진 거액의 헌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입술로만 십계명을 읊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삶, 참된 예배, 참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배가 형식화되고 삶이 위선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그 백성들에게 전했던 설교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괜찮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헌금은 괜찮습니까? 건전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와 헌금에는 정말로 감사가 묻어 있습니까? 의식적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서 감사가 빠지면 그것이 형식적 예배가 되고 형식적 예배가 위선적인 삶을 낳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오래 드리고 5년 드리고 10년 드리고 20년 드리면 예배 형식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빠삭하게 우리가 잘 알게 됩니까? 매주 오기는 와야 되는데 마음에 감사는 없는 채 몸만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감사는 없이 늘 했기 때문에 안 나가면 찝찝하니까 혹시 하나님이 벌 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주일날 교회당에 그냥 의례적으로 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삶과 우리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헌금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2번의 예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52번의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오늘 말씀의 처음과 끝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는 교회를 온다, 이것을 기억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으로부터 배운 모든 교리와 지식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합당하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이날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쇼핑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안다 그러면 우리의 소유물이나 직장이나 자녀들이나 심지어 부모님이라도 주일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르게 경배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정상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주일날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주일만의 우상을 여러분들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것, 더 먼저 되는 것, 더 우선시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하지 마시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전까지 작년까지의 형식적인 예배를 이제 그만 드리십시오. 멈추셔야 됩니다. 그 형식적 예배로 인한 위선적 삶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정말로 저는 이것을 목표하면서 목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착한 성도들,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성도들, 정말로 안과 밖이 똑같은 그러한 성도들, 말과 행실이 일치가 되는 목사와 성도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의 그 많은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들었던 이 말씀이 전부 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알라. 그리고 예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적 예배와 위선적 삶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3절 맨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는 마음에 담긴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하게 말하면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형식적 예배를 드리고 위선적인 삶을 살고 또 2주에 형식적 예배 드리고 위선적인 삶을 살고 그것이 반복되면 이 사람은 어디 가겠습니까? 행위로 천당 가는 것이 아니지만 행위가 이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건 뭡니까? 믿음 없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것이요.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구원받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구원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습니다. 말씀에 아멘 해야 구원받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천당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담긴 바른 예배, 헌신과 결단을 고백하는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